안녕하세요. 나그네 교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주 안에서 기쁘게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의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도 부지런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사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을 판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 또 그리고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이렇게 되고, 이것은 자신이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 유다가 회개를 한 것일까요? 네, 궁금하죠. 근데 뉘우쳤다는 것은 진실한 회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서 마음에 통증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서 어떤 미련한 소망을 찾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죄하시고 내리시는 심판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정령코 그가 회개했다면, 또 예수님께 나왔다면, 그러면 그가 살 길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떤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나 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의 선택은 결국 자살이었고,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제자들 찾아가서 눈물로 자신의 과오를 회개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도 아주 냉담했죠. 무슨 상관이냐, 네 죄는 네게 돌아갈 것이라. 결국 그래서 다른 길 찾지 못한 이제 유다가 회개하여 제자 앞에 나와 예수를 믿고 소망의 구원을 받아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은 채 결국은 스스로 죽고 맙니다. 결국은 자신의 죽음으로 영원한 심판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자기가 스스로 제 발로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매우 악했죠. 가룟 유다가 자신이 이게 의인을 내가 무지한 피를 흘렸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저들이 오히려 가룟 유다를 멸시하고 냉담하게 대함으로 자신들 스스로 죄를 돌이켜 깨달아야 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6절부터 내용을 또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10절까지. 대제사장들이 그 을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나그네 묘지를 삼았습니다. 마치 뭐 악한 돈으로 선을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묘지를 나그네 묘지라 이렇게 함으로 가룟 유다과 연결되어 그들의 배반과 냉담함과 악함, 그것이 다 오랫동안 기억되는 결국이 났죠. 하나님께서는 좀 아이러니가 여기 있어요. 나그네 묘지를 둠으로 인해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며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일을 묘하게 이렇게 일조시켜 주죠. 주님의 피값으로 산 그 묘지, 그것이 우리의 묘지다. 우리의 묘지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피요, 주의 공로요. 우리 위해 대신 죽은 주님의 십자가 우리의 묘지입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 묘지는 사실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죠. 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래는 이제 스가랴 11장 1절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다, 이렇게 그것이 성취됐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대선지자의 이름을 대표로 하여 관련된 소선지를 묶어서 표현하는 방식을 따른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빌라도에 넘긴 까닭은 빌라도가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자신에게 사형을 실행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권력에 이용하여 그를 악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총독이 물었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왜 빌라도가 유대인 왕이냐고 물었을까요? 그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에 죄목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가 바로 스스로 왕이라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일단 그거를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절에 예수님이 아무 대답 안 하셨죠.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당하되 아무 대답도 안 하신지라. 이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했다. 예수님께서 대꾸를 하지 않으신 것은 이미 대꾸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제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고 정죄하고 거짓 선지자라 모함하며 또 거짓으로 왕이라 이렇게 하여 모든 진실을 눈에 가리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요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예 못 보고 가리우고 이제 죽이고자 작정하여 빌라도에게 넘긴 자이니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진실한 말을 하더라도 이것이 진리로 받아줄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꾸를 안 하셨습니다. 근데 빌라도의 마음에 뭐가 거리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내용이 전개돼 갑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준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빌라도가 이렇게 물을 때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이 종교적 갈등 속에서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넘겨온 거라는 사실 빌라도가 직감했습니다. 또 빌라도가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해서 알고 있었던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들에게 어떻게든지 예수를 놓아주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하여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예수냐 이렇게 말했을 때 저들이 아무래도 죄가 없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선택할 것이요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이것은 빌라도가 이렇게 보면 선한 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책임을 군중과 무리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군중이 시끄러우면 총독직 유지가 어려우니까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대중에게 군중에게 선택을 맡겨버린 비겁한 짓을 한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올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빌라도의 아내에게 꿈을 주심으로 인해서 뭔가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 이 여자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게 되죠. 이것도 사실 빌라도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무리들의 선택과 압박에 못 이겨 공의 판결을 굳게 하고 자신의 안위를 지켜나가는 쪽으로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20절부터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어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무리들의 압력이 굴복하여 무죄한 줄 알면서도 빌라도는 십자가 처형을 하도록 판결을 합니다. 자기 손을 물에 써서 죄의 책임을 면하려고 했지만 그건 소용없는 일이죠. 결정의 책임은 자기가 져야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제 이어서 예수님을 멸시한 희롱했던 네 부류의 사람들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27절부터 이제 38절까지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모독했던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고치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군병들에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앞서 28절부터 30절까지 읽었던 말씀을 보듯이 군병도 예수님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붉은 천을 대신 쫙 두르고요. 가시 면류관의 관을 탁 씌우고 갈대를 손에 들려 마치 왕이 그의 권세를 나타내는 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폼을 잡게 한 다음 그런 다음에 그 앞에서 탁 무릎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조롱했던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라는 말은 황제 폐하 만세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죠. 그들은 형장이 끌고 갈 때까지 예수의 얼굴에 침도 뱉고 갈대로 머리를 툭툭 치는 등 희롱을 마음껏 하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발가벗긴 채 아무것도 옷을 걸치지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옷은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졌죠. 이때 옷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발, 허리띠 등 몸에 걸치는 모든 것을 다 총괄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실제 4개로 쪼개서 나누기도 했다는 뜻도 되고 그것들을 다 4등분하여 각각 나누었다. 또 옷을 4등분에 찢어 나눠갔다는 뜻도 되고 예수님의 옷이란 말을 포함된 신발, 허리띠, 옷까지 다 포함해서 그걸 각각 4분류로 해서 나누어서 뜻도 됩니다. 결국 이제 시편 22편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재입었나이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형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머리 위에는 죄패가 서 있는데 죄패가 3가지 언어로 되어 있었어요. 히브리 말, 로마 말, 그리스 말로 되어 있죠. 여러분 많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을 보게 되면 라틴어, 로마 말이죠. 로마 말, 라틴어로 INRI로 되어 있는 걸 볼 겁니다. 그게 예수스 I, N 나사스, 그 다음에 R은 렉스, Y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I는 유데오름, 유대인들의 왕,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다는 INRI. 요건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 INBI 그럽니다. 이제 왕만 렉스라는 라틴어 R이 B 바실레우스에서 왕의 뜻으로 바뀝니다. 바실레우스라는 왕다와 렉스라는 라틴어와 히브리어, 헬라어 그 2개 사이의 음절만 첫 음절 바뀌고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예수스, 그 다음에 나자라이오스, 그 다음에 바실레우스, 유다온 그게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INBI 또는 INRI 그림이 동방교회 그림이냐 서방교회 그림이냐 그거가 금방 파악할 수 있겠죠. 사실 이게 다 있었어요.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로마 말로, 또 그리스 말로 죄패가 3개가 각각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죠. 왕이라고 조롱하여 실제로는 왕이 아니라고 저들이 우겨댔지만 사실은 정말로 왕이었고요. 수모 멸시를 받고 어떻게 왕이 당하냐 했지만 수모 멸시를 받아야 하는 왕이었고 그걸 통해서 왕권이 상립되어지는 즉 겸손하며 비천한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무리들에게서도 또 모욕을 당하셨죠. 39절부터 40절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서울에 짓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지나가는 무리들조차도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들어왔던 그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조롱하고 이제 이렇게 달려준 거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확정하면서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이 말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무리들의 표현이지만 사실은 그 표현 속에 담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메시아를 보낼 때 마귀가 그를 방하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금식하고 줄이실 때 시험했던 내용 똑같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떡떡이 되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똑같은 시험을 하니까 결국 대중들의 입을 통하여 마귀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시험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41절 이렇게 나오죠. 42절에 가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다 희롱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메시아를 확실하게 알아야 될 자들이죠. 그러니 대제사장이요 장로의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참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신 분인지 저들은 몰랐고 불신앙과 완악함을 그대로 드러내서 그들이 말하기를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을 구원했다는 말은 이미 자들이 눈으로 보았고 소문으로 들은 거죠.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어요. 그걸 다들 알고 있으면서 남은 구원해도 너는 못 구하냐 이렇게 말했는데 남은 구원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알고 왕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말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정죄하고 있는 게 되는 것이죠.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도 자기 죄악 가운데 죽는 강도들이 또한 덩달아 같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죠.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해안을 받았다라는 말같이 강도와 함께 똑같이 취급받아 매달렸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45절에 보니까 이제 변화가 막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초자연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와요. 제9시까지 되었더니 6시라는 것은 12시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6을 더하면 전체적인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정오되었을 때 갑자기 예수님 다신 갈보리 언덕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전역에 어둠이 쫙 덮이셨죠.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를 내리시겠다는 사실이 캄캄한 어둠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누구를 향해서 나타내는 진노인가라는 것이죠. 그때 의인을 못 박은 제사장들을 위한 그와 저들의 장로들의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하고 일단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그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향한 진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달리셔서 죄인으로 달려 죽고 계시거든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죄인을 향한 진노를 지금 예수님께 퍼붓고 있음을 같은 어둠 속에서 상징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어린 양으로 그 캄캄 어둠 속에 계신 겁니다. 46절의 말씀에 이런 상황에서 제9시쯤 3시 때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다 받고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었죠. 제9시쯤에 되었다고 하시더니 어둠이 이제 3시간쯤 되는 때 거의 이제 심판을 가두시고 마지막 호흡을 남기신 그때쯤이옵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얼마나 큰 율법의 저주 아래 심판에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전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 갖고 있었지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철저히 미움받는 가장 무서운 심판에 놓여질 그런 위치로 바뀌어진 것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받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신다니까 라는 말은 자신이 철저한 고난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서 고난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버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삼위일체가 깨졌다. 두 분만 남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인성을 따라오셔서 사람으로 버림을 받고 계신 것이죠. 어찌하여 라는 말은 뭡니까? 이분이 얼마나 이전과 그 이전에 아버지의 더 없는 사랑을 받았던 관계에서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대상으로 바뀌었는가의 상황의 변화를 어찌하라는 말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함으로 주님은 끝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뭐냐면 시험과 압박과 재난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결코 놓치지 않고 있었다. 가장 무서운 진노를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받고 계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신뢰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 속에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나타내는 말이 있고,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믿음에 따라 결코 악을 범치 않고 있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두 가지 측면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이제 47부터 49절 가니까 거기서 또 어떤 자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여 보자 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엘리야를 부른다는 것은 메시아가 온다면 그 앞에 메시아 오실 것을 미리 예비하는 엘리야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롱하는 거야. 네가 메시아냐? 그럼 너보다 앞서온 엘리야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엘리야를 찾냐? 도와달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엘리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엘로이라는 표현된 말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엘로이 하나님 아니 그 엘리야 아니야? 그래놓고 이제 지금 말하는 식으로 지가 메시아인 줄 아는 말이지. 그러면 앞에 있는 엘리야가 자기를 도우러 오라고 외치는가 보지. 하하하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메시아도 아닌 자가 메시아라고 한다는 식의 말인 거죠. 50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크게 외쳤다.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는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있는데 무슨 말씀으로 크게 소리 졌을까요? 그냥 으아 이게 아니고 무슨 말씀을 크게 외치신 거죠. 이게 요한복음 19장 3절에 가면 다 이뤘다라는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가게 되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크게 외친 후에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이렇게 떠나 보내셨습니다. 때가 되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시 떠나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51절부터 56절에 초자연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탁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숨진 후에 성전 휘장이 탁 찢어졌죠.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 어두움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죄를 지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성소 휘장은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서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참 그걸 나누고 그러한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아무도 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는 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소 휘장 위에서 아래부터 탁 찢겼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주를 믿는 우리가 하늘님 계신 하나님의 성소 나가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그 의인의 죽음 속에서 성소 휘장이 쫙 열리고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갈 때에 이 예수님께 악한 일을 했던 저 유대인들과 그 악인들이 과연 악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일이냐? 왜 땅이 흔들리냐? 바위가 터지기 무슨 일이냐? 라고 했을 때 이 사건은 바로 그들 이스라엘의 패역한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52절에 갔더니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탁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일부 성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죽으실 때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말은 그들이 이제 죽음에서 깨어서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뜻이 되어지죠. 그래서 만약 이제 이들이 먼저 무덤에서 부활했다면 어딘가에 있다가 예수님 부활 때 같이 합류했다고 볼 것이나 아니면 무덤이 열려 이들이 아직은 죽은 자 상태에 있으나
부활의 시기 올 때까지 잠시 이미 그때를 기다리며 이미 산자가 되었다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는 이미 죽어 있지만 산자가 되어져서 부활의 때 그들이 이제 함께 부활하게 된 거죠. 우리들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죽은 다음에 부활하실 때까지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 우리는 과연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도 그와 같은 시간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54절 보니까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결국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되게 조롱하고 희롱하고 멸시하던 자들이었지만 겪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어리신 자여 의인이여 주님이셨다는 사실을 충분히 그 증거를 보고 압도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를 봤던 여인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55절부터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자들은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남자들은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멀리 도망친 거죠. 도망치고 멀리서 저 멀리서 이렇게 바라봤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실제로 목도하고 가까이 있었던 여인들은 있던 사람들은 다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돌아가신 운명의 자리와 또 이루어진 사실들의 경험들을 직접 목도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물었을 때 57절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새우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대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공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제 부자 요셉이 이사에 와서 저물었을 때 빌라도에게 시신을 청구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는 시신을 청구할 때 생각보다 좀 빨리 일이 이루어졌네 싶어서 그리스도께서 벌써 죽었는가 이상히 여기시고 마가복음 15장 40절 내용을 보게 되면 병사에게 묻죠. 백부장에게 어찌 된 건가. 백부장이 이제 실제로 사망했다라고 보고하니까 그런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체를 넘겨줬을 때에 생명이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빌라도는 의심했고 물었고 확인해야 된 사실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과연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61부터 6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빌라도에게 모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들어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 마지막 내용은 사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제자들이 꾸밀까 봐 염려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믿고 있지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있어요. 의미를 두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조가 되어지죠. 악한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또 했다는 말을 기억하고 그걸 대비하고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거짓 소문을 낼까 대비하는 거니까 어쨌건 부활을 했다는 말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인데 제자들은 실제로 그걸 믿어야 될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내용을 압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더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큰 경비병이 있으면 지키고요. 돌로 임봉하고요. 무덤을 굳게 지켰으니까 이것은 부활이 아니면 결국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서 사라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이 돌까 봐 꽁꽁 단단히 수비했던 만큼이나 예수님의 부활은 더욱더 진실한 사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저렇게 무덤을 봉인했고 이제 이날 때부터 바야흐로 유월절이 시작됐고 또 안식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안식일과 유월절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인데 저들은 실체이신 그분을 배척하고 조롱하고 그들의 그림자 아래서
자기의 모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참된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그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십자가 죽으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께 감사하며 또 힘있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